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들이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또 성품으로 오늘 좀 충만하게 채워져서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는 종종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단을 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면 그 상황을 풀을 수가 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되고 문제는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저절로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3가지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뭐 1가지, 2가지 문제가 아니라 3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그 야곱의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와서 시므온을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세 번째는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막내 동생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도 얻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시므온 감옥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도 아마 또 다른 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베냐민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풀어주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하는 야곱의 입장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아버님이 계시느냐 살아 계시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야곱은 왜 너희들이 왜 이 가족의 모든 그 일상사를 그냥 말해버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지금 야곱은 이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왜 속속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불평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모르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입니다. 8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아주 유다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이죠. 그러면 우리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두려워해서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선택장애라 그러죠. 너무 선택할 것이 많으면 우리는 판단을 중지하게 됩니다. 짜장면, 짬뽕 두 가지 것이면 둘 중에는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집 가서 메뉴가 한 10가지 되면 이거 고르기가 힘듭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날에 뭐 스페셜을 주문하게 됩니다. 너무 선택이 많아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너무 어려워도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것이 걸리고 또 저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죽음을 내세운 이런 각오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보시죠.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14절 말씀 이제 끝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야곱이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베냐민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결단하고 또 그 토산물들을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그 형들과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서 무엇을 하기를 결단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또 나의 계획도 죽고 또 내가 아끼던 것도 또 죽을 수가 있고 또 나의 재물들, 나의 것들이 빼앗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희생이 있는 것을 각오할 때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들, 권리들, 아꼈던 것들 다 포기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찬송 516장 찬송, 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결단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단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